311장입니다. 하시는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12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일생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장 찬송하신 후에 구중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배가 파손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를 향한 인생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저희를 주님이 붙드시고 만지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6월 10일 공무원 시험을 보는 김영원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열심히 준비한 줄 나오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결과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다음 주 김재훈 집사님 신장암 수술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귀중한 종에게 쌓아두신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 암소견을 받아 3차 병원의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귀한 자녀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간구한 윤혜정 선생님과 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며 대중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들의 환경과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 외에는 이런 환난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실로원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 힘주셔서 강단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으로 더 깊은 기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만나를 먹일 수 있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멀리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시고 아들의 마음 또한 위로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의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옳은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도 들을 수가 있을 거고, 일반 우리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 또 어떤 도덕적으로 가장 그래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믿음이 없는 그들의 의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옳은 의일까요? 어느 정도까지 바른 삶일까요? 제가 이제는 60이 넘어서 이제 뭐 60 중반으로 접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뭐 적게 살았다고 그러면 적게 살고 많이 살았다고 그러면 많이 사는 모습인데 시간의 중요성은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과연 내중심적으로 살았을 때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살았을 때의 모습이 과연 옳았을까? 옳다면 얼마나 옳은 삶을 살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허점투성이에요. 허점투성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허점투성이에요. 그들이 낮에 보일 때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넥타이 매고 참 정장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그들의 뒷면으로 들어가 보고 그들의 어두운 면으로 들어가 보면 엉망으로 살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얼마나 그 바른 삶을 살을까?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어떤 결심만 가지고서는 결코 그 바른 삶, 옳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인간들이에요. 왜? 이미 DNA가 그 악의 DNA가 죄악의 DNA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유전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나가요?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헤쳐나갈 때에 그렇게 해도 우리들은 가끔 가다가 넘어지고 거꾸라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잘하고 하시는 분들도 참 단번 한 번의 그 유혹을 못 이겨서 평생 쌓아온 탑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직 뭐 4장도 있는데 끝으로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죽음을 앞둔 모습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이 개척해온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라. 그것같이 좋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세상적인 것에서 기뻐하는 삶,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한 삶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완전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먼저 하늘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하고 내 나이쯤 되게 되면 잘못 살았구나. 젊었을 때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이 잘 안 풀리네. 일이 자꾸 이상해지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먹고 이제는 환갑이 지나요. 그 상황에서 지나온 삶들을 살펴보게 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성경에 아마 이런 욕이 없을 것 같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도 개 관련된 욕이 있죠.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잖아요. 개, 몸모. 러시아 말로는 이 사바카. 그렇게 욕을 한다고 그러대. 어? 러시아 사람들도 이 사바카를 개거든요. 이 사바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개들을 삼가고, 이거는 직접 이 멍멍거리는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 같은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참 모르겠어요. 해석을 이렇게 해놔서 심하게 성경이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자 이대로 해석을 해놓은 것인지.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 가깝게는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여지껏 가르쳐온 기독교 윤리, 기독교관, 어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가르쳐온 그것에 대한 정면 도전을 그들은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수도 없이 매도 맞게 만들고, 수도 없이 대적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개들을 삼가고, 그렇게 악한 놈들을 삼가고, 몸에 상처내는 놈들, 그 몸에 상처내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할례파들을 이야기해요. 할례파. 표피를 잘라낸다 해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하는 거예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처럼 좀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선교지에서. 근데 선교사님들의 대부분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진취적이야. 자기 위주로 막 나가. 그래서 최전방으로 가서 그 선교사의 일들을 하는 것일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열정들이 다 있고 자신들의 주관이 아주 뚜렷해요. 그거를 신앙적으로 또 무장을 하게 되는데, 잘못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개인적인 신념이 되어지고 이데올로기가 되어지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서로들 좋은 관계들을 못 맺고 서로가 막 대적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경쟁자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진취적인 선교를 했고 그렇게 강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로마가 두 손 두 발 들었고 5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리게 되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마음에 어긋나고 내 생각에 어긋나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선교사는 왜 저러는 모습일까?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 주일 제가 러시아 크라스키노의 동의관이라는 그곳에 선교관이죠. 선교관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간신히 올라가니까 거기가 널찍한 다락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은 이제 뭐 건축이다. 지금 뭐 4년째인가 짓고 있는데도 아직도 바닥도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상태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시작할 때에 제일 연로하신 이제 김원수 선교사님이 우스리스크부터 자그마치 한 6시간 버스 타고 내려오셔서 몸도 성치 않으신데 오셔서 그래도 설교를 해주시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무릎을 탁 꿇는데 예사로운 무릎이 아니야. 우리는 무릎을 항상 뭐 꿇을 자리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꿇어보지를 않아서 어색하거든요.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근데 그 선교사님은 무릎을 탁 꿇는데 너무 참 그 다락에서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이 드러나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는데 제가 그때의 그 김원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참 선교사로 그곳에 가셨으면서도 자기 앞가림도 못 하시는 거예요. 누가 밥을 차려줘야 가만히 앉아있다가 밥을 먹고 설거지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딱 이렇게 밀어놓고 이만 쑤시고 계시고 이런 스타일이야. 그분이 이제 예전에 tum을 맞으셔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동안 고생하시고 하셨다는 것은 제가 알죠. 우리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또 잠깐 얘기 들으니까 허리가 그렇게 아프셔서 또 한국에서 누님이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에 누님이 그렇게 수발을 해주고 그렇게 잘 해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배가 하도 아파서 이제 우리 구사모 태우다 주고 아무래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 아침에 묵상하면서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기도를 하고서 출발을 했던 것인데 이 불안한 예감은 항상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치원에 있는 내과를 그래도 유명하다는 내과를 갔더니 큰 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차를 몰고 천안에 있는 충무병원으로 가서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CT 촬영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소아과 담당 의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진찰을 하면서 계속 눌러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아픈 부분이 이제 맹장 부분하고 대장 부분이니까 그쪽 같다. 그러길래 이제 안심을 했죠. 저는 계속해서 운동하면서 이쪽 옆구리 뒤쪽이 계속 아파서 허리까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신장이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중학교 1학년 때 신장염을 걸려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항상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고 통풍도 계속 오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신장은 이상이 없나 보다 CT 촬영까지 해서 이제 결론이 계실염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 3, 4일 입원하면 되겠다. 그래서 병실로 올라갔는데 병실로 연락이 온 거예요. 간호사가 보호자가 오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보호자가. 그래서 이제 구사모를 빨리 퇴근하고 와라 라고 했더니 같이 내려가서 보니까 CT를 보여주면서 신장 한쪽에 악성 종양이 있다. 일명 암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 양성이 아니다. 이건
100% 악성이다. 그래서 뭐 완전히 그냥 아니 우리 김재원 집사도 신장암인데 우리 교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있는 저까지도 무슨 신장암이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어요. 그러면서 이 암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좌우되어지는 것인데 참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면서 하여튼 우리 부사모도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은 교회 와서 얼마나 울부짖고 했겠어요. 뻔하죠. 그 자리에서는 담담했겠지만 병실에 와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이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지금 죽는다면 그렇게 후회될 게 많을까? 사실은 얼마 전부터 저는 우리 암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졌어요. 하루하루가 은혜로운 가운데 사는 나의 모습이 지금 죽는다고 해도 그렇게 그렇게 후회되고 뭐 할 게 있을까? 대신 좀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해서 좀 더 큰 일은 하고 싶은데 좀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내려놓으라고 한다고 그러면 내려놔야지. 뭐 그게 순종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그냥 요즘에는 우리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 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크라스키노의 다락방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야. 그러더니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 나 때문에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아픔을 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냐. 그분들은 한 분은 그렇게 뇌졸중으로 힘들어했고 몸이 그만큼 불편하고 연로하시고 그럴 텐데 또 한 분은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했던 분이 지금은 그냥 혼자서 그 큰 집을 짓느라고 그렇게 그냥 손목이 인대가 늘어나서 아파가지고 나한테 파스 좀 사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는 못하고 그냥 왔을까? 과연 나는 지금 암투병 중인 김정인 집사님, 우리 신정현 집사님, 그 외에 뭐 조은아 자매, 이관순 집사님 때 누구죠? 이은주 권사님 많아요. 그 한 분 한 분들 서재우 집사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는 하지만 과연 그 아픔을 얼마나 네가 공유해봤냐? 네가 얼마나 공유해봤냐? 제가 그것을 참 그 마음을 나한테 다 주시는데 그냥 병실에 6분이씩이나 있으니까 엉엉 울 수는 없고 그냥 조용히 눈물만 쭉 흘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암을 극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친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라.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라. 막내로서 고집불통으로서 평생을 내 위주로 살아온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친정으로 남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가라.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암덩어리가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러한 뜻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오늘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진단을 또 다시 받고 또 검사도 다시 하겠죠. 오늘 좀 하루 동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서 수술 날짜가 잡히고 그 수술이 잘 되어져서 우리 김재원 집사님 13일이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암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공부 안 했을 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하찮은 3.4cm짜리 이 암덩어리로 내가 고꾸라져? 나는 못 고꾸라져. 너한테 내가 지지 않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어떤 은혜? 나를 하여금 배를 아프게 하셔가지고 그곳에 가셔가지고 미처 찾지도 못했는데 담당 의사는 못 찾았잖아요. 계시련만 찾아냈지. 근데 전혀 다른 의사가 그 신장암을 찾아낸 거야. 그래서 따로 부르는 정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속에서 잘못되어진 악성 종양이 자라나고 있으니 너희 배 아픈 이거를 가지고 가서 빨리 찾아내라. 그래야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들어쓰시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 아픔을 같이 하면서 참 동행하고 있는 많은 고충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분들의 심정에 서서 위로 많이 하는 그런 삶.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감옥에서 그런 심정으로 아마 이런 편지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심한 계례들을 행악하는 자, 어떤 몸을 상해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사탄 마귀의 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적인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라. 의를 이루어가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14절에 가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 하늘에 있는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어찌 보면 가장 끝에 있는 우리들의 목적이 되리라고 봐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봐요. 말 그대로 표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삶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목표들. 그렇지만 주된 목표의 끝은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메인인 거예요. 그것이 메인.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사소한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목표들이지, 이 삶 가운데의 목표로서 끝이 나게 되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목적을 두고 가다가 그것이 뻐그러지고 그 목적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을 마감하잖아요. 자살해요. 격분해요.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격분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걸 못 이겨내면 투신 자살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요. 또 그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죠?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마약하고, 아니면 섹스 중독, 아니면 엉뚱한 중독들에 빠져서 그 사람들은 생을 이상하게 마감을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 나라.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삶 속의 목표들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 삶들의 목표들조차도 어찌 보면 그 큰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도구인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어리석은 삶들 살지 말자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무엇이 주된 것인지, 어떤 것이 메인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찾아낼 수가. 제가 이런 거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암에 걸린 분들 위로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도, 아파하시는 분들 그렇게 위로하고 한다고 해도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위로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분들이 그 마음속에 짠하고 와닿는 그것이 과연 있겠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있게 하시고, 또 그분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모든 분들이, 우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지만,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마지막은 그 시민권을 주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보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 그래서 그 표현을 하잖아요.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기라. 우리 몸은 엉망진창일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엉망진창일지 모르지만, 평생 살아온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영광의 광채를 심어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심어주시고 그 안에 보듬어 주시고 그 안으로 품어주시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위로하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퍼펙트하게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의인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진정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 좋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오시고, 그리하여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육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모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의 끝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땅, 그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간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6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영원하게 살아가자. 한량도 밝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를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런 물로 주신 귀한 사명 고나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한량도 밝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사명삼이 그 힘을 다하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한량도 밝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